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금요일 레위기 18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묵상합니다. 지금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그 성윤리, 특히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한 그 근친상간 금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이제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시내산에 있습니다. 레위기의 배경 자체가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명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곧 가나안으로 진격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그 가나안 거민들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가네스바데 바네아에서 이제 반역을 해가지고 우린 다 메뚜기다 뭐 이래가지고 40년을 다 광야에서 유람하게 됐죠. 하지만 지금 이 레위기를 받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죠. 당연히 이제 곧 이 언약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로 이렇게 그 하나의 군대가 조직되면 곧 가나안으로 쳐들어가서 그들을 내쫓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남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쳐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죽이거나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정당하냐, 이런 의문이 남잖아요. 우리들에게는 그런 의문이 남을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그 문제가 이 이스라엘의 성윤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 본문에서 이게 나타납니다. 자, 19, 20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어제 본문의 그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그 성결법전이 처음 주어질 때 17장부터 성결법전이라고 말씀드렸죠. 17장에 그 먹는 문제, 가축 잡아 먹는 문제 이야기 나면서 피를 먹지 말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뭐 생명을 존중하라. 이런 그것이 기본적인 틀입니다. 즉 하나님 공경,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그 율법의 대원리예요. 그런데 그 대원리가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경하다. 이건 사실은 그 여성의 그 매달 하는 그 생리적인 현상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불결하다? 글쎄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 법에 의해서 불결한 거지, 그것 자체가 비정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불결하다. 그러므로 그녀에게 가까이 하지 마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정한 것을 인정해서 그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하는 것을 그런 그 아주 개인적이고 은밀한 일을 하는 것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하지 마라. 이 말은 역시 마찬가지죠.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 역시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거든요.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의 그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19절과 20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명백하게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리고 그 다음에 말이 이제 어조가 바뀝니다. 이 그 논지가 좀 바뀌어요.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좀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자, 제가 이제 사진 하나 이제 사진이 아니고 상상도입니다. 상상도. 사실 그 옛날에 그 우상이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제시를 했는데요.
성윤리를 가르치다가 갑자기 몰렉에게 주지 마라. 이런, 몰렉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성윤리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 우상숭배 관련된 메시지가 왜 주어질까? 이 논지가 갑자기 어긋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일수록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왜 이 구절이 여기 있을까? 사실은 이제 이 몰렉의 우상숭배 때 음란한 행위가 같이 행해졌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문맥이라는 차원으로만 생각한다면 두 번째 시각이 좀 더 중요한데요. 이후에 제시될 이제 이 몰렉에 대한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마라. 동성애 문제죠. 그리고 23절에 수간, 그러니까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동성애와 수간의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사실 굉장히 변태적인 성향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몰렉이라는 이 우상은요, 머리는 소고 몸은 사람인 우상인데 우상의 속은 비어 있고요. 그 몸에 7개의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으로 각종 재물을 바치다 그러니까 그 비어 있는데 밑에서 불을 막 떼고 있고 그리고 그 구멍으로 재물을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구멍에 살아있는 아기를 바쳤다는 겁니다. 또 이제 같은 그 우상이 아니었겠는가, 그 역사적으로 발전해서 생긴 우상이 아니었겠는가 여겨지는 그 카르타고에 있었다는 건 크로노스라는 그런 그 우상이 또 있는데, 이건 이제 손바닥을 바깥으로 내민 형태로 팔을 벌리고 있고 그 팔은 이제 아래로 떨어지는 경사가 나 있어가지고 살아있는 아이를 이 빨갛게 달구어진 손바닥 위에 딱 올려놓으면 아이는 그 팔을 따라서 가운데로 굴러 떨어지고 그리고 그 중앙에 활활 타오르는 불 속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숭배가 이런 인신제사죠. 어린 아이를,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를 불에 태워서 제물이라고 드리다뇨.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정말 그냥 가증하죠. 저것이 인간인가 싶지 않습니까?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 후에 동성애와 수간이 제시되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몰렉에게 아기를 바치는 인신제사를 하는 그런 제사나 다름없을 정도의 악행이다 그 말입니다. 즉 동성애를 한다거나 동물과의 관계를 맺는 그런 수간이라든가 이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시지 않는, 절대로 봐주실 수 없는, 자비를 베푸실 수가 없는 그런 죄다 그 말입니다. 자, 2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다. 즉 이게 몰렉에게 바치는 행위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수간이라든지 이런 더러운 걸 가지고 그 땅이 더러워졌다 그 말이죠. 그 사람이 악을 행해서 땅이 더러워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 말은 사실은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죠. 그들이 그런 가증한 행위를 함으로써 땅이 더러워졌고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고 땅은 그들을 토해낸다. 땅이 그들을 쫓아내버린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거기에 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묘한 이 당시에 사람들의 뇌리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18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그저께 묵상했던 본문의 사실은 다시 나오고 있죠. 애굽이나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다시 그 명령으로 마무리가 18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 이들이 생각할 때는 땅이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면 그 거룩한 성소가 더러워지죠. 그거 일맥상통합니다. 성소가 더러워지면 그 더러움은 뭐로 씻습니까? 피로 씻죠. 이스라엘은 그 제물에게 뭐 송아지나 수렴소나 이런 제물에게 그 죄를 전가해 가지고 그 제물의 피로 성소를 씻었습니다만, 이런 가증한 행위에 대한 이런 가증한 행위의 죄는 제물에게 전가해서 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죄를 지은 자의 피로 그 땅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죽이는 전쟁, 헤렘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제사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들어서 가나안의 죄값을 치르게 하는 그 제사, 그 전쟁이 바로 이 제사인 거예요. 그들이 죄값을 치르게 하고 그들의 피로 그 땅을 씻어내야 돼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 수간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몰렉에게 아기를 제물로 바치는 것과도 같은 정도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행위를 따라해서는 안 되고, 그들이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고 죽임을 당한다라는 선포가 이제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최근에 이제 오늘 본문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성소수자 문제 심심치 않게 많이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원래는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는 원래 아니었고, 아직까지도 다수는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에 대한 수용적 분위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런 그 동성애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나쁘게 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은데, 점점 더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식으로 수용적인 입장을 가져야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관용적인 분위기가 늘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 본 게 굉장히 그 인상적인 그 해석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내 돈 안 들면서 쿨해 보일 수 있으니까. 그거였어요. 아니, 동성애를 인정하든 말든 내 돈이 들어갈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뭔가 수용적이고 진보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수용적인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 사회가 점점 더 이 가치를 잃어가고 있거든요. 뭘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가치는 사라지고 그 돈이 모든 가치가 되어 가고 있어요. 현재 우리 그 사회에서는. 물론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즉 사람들이 내 돈 들어가지 않는데 쟤네들이 뭐라고 하든 그럼 뭐 왜 내가 뭐 그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겠느냐, 이런 반응을 한다는 거죠. 즉 성소수자라는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뭔 짓을 하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 돈 들어갈 거 아니지 않느냐, 괜찮다, 이런 식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무슨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된 나라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옛날처럼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정복하듯이 그렇게 저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폭력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예수님의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죄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걸 좀 너무 심하게 생각하셔서
과거에 동성애자였다고 해서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동성애자는 천국 못 간다? 글쎄요. 그러진 않습니다. 동성애자를 하더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그가 구원받지 못할 이유는 사실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동성애자, 그 행위를 마음대로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주장한다? 이건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과거의 죄가 용서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죄라도 다 덮어집니다. 그러나 나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라고만 말하고 동성애를 아무렇게나 하면서 그런 이런 가증한 행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도를 떠나면 안 됩니다. 무조건 그들에 대해서 막 그냥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의 분위기를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 이제는 신약 시대니까 뭐 구약에서 그렇게 금지한 것을 그러진 않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동성애나 수간이나 이런 거는 신약 시대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신약 성경의 어느 구석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런 걸 봐도 우리는 분명 명백하게 죄는 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단호함이 필요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타협할 수 없는 그러한 진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점점 더 음란하고 사악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진리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선포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